되십시오. 우리 좌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또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 시절에 이 복음을 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많은 것들로 인해 이 오염되어지기 전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선입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이고, 또 이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저들의 인생 평생에 또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고, 또 더불어서 이때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아이들이 또 이 복음을 잃지 않고 또 신앙을 잃지 않고 쭉 이어져가는 그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정말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 다른 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갈 그 주역들이 바로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진 것, 아주 강력한 또 믿음의 증거들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다은이, 또 우리 하원이, 또 민우, 이 세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교회 첫 발을 내딛게 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을 지금 홀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수원 선생님 애쓰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첫 발을 내딛고 출석을 했지만, 정말로 이들에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와 같은 모습인데 정말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 결코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장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한 성도님들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은요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맞아, 우리 할아버지도 집사님이셨어요. 또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에도 기독교인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까, 성도님? 그런데 하나님께는 손자는 없다고 하네요. 오직 자녀만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나요? 어디 할아버지 소리가, 네. 물으면은 대답을 네라고 대답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 텐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즉 누구를 맞아들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자녀들 무슨 특권이 주어졌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이제 신앙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태 신앙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또 뭐 전도도 못해, 그래가지고 모태 신앙이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독교 집안에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 이런 생각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집안도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딛고 복음을 전한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또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5대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저 맨 끝에 앉아 있는 우리 아들은 6대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당연하고 뭐 말씀 듣고 암송하고 찬송하는 것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진 집안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을 가진 집안의 자녀라고 해서 그 믿음이 나의 구원, 그러니까 집안의 믿음과 나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4대째, 5대째, 6대째,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에 기도하신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내 자신이 직접 그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온이 잘 들으세요. 6대 때 신앙을 이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은이, 하온이, 민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더 쉽게 접하고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니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맞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맞아들이세요. 그때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길이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께 절대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참으로 다양하다, 많은 길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한 번 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길들, a way가 아니라 the way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길, 그 길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던 한 젊은이가 그랜드 캐년과 같은 곳에서 등산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행히 그 절벽 중간에 돋아나 있던 이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버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나뭇가지가 또 언제 부러질지 모르니까 이제 위를 바라보면서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구해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그랬더니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아, 예, 저 믿고 말고요.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부모님도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좀 빨리 좀 구해주세요. 저 좀 빨리 건져주세요.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살려줄게. 너를 건져줄게. 그러면 내 말대로 하겠니? 아, 예. 그러면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멍하게 고민을 하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거기 다른 사람은 누구 없나요? 예,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다녀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지요. 아무리 이 좋은 씨앗이라도 이 햇볕을 쪄야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또 이 땅에 외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이 앞에 적혀 있죠.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길.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한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뉴욕 맨하탄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던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성스러움 또 우아함 그런 상징으로 지금 대표되는 화장품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인데요. 사실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세계적인 이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했지요. 이 자그마한 회사가 어떻게 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나? 1946년 이 화장품 회사를 세운 에스티 로더, 이 화장품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근데 넉넉치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백화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내 화장품을 백화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백화점 입점을 위해서 백화점 책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절되어지죠. 알려진 브랜드도 아니고 또 잘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이다 보니까 거절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에스티 로더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백화점 책임자를 찾아가고 거절당하기를 반복했지만 또 찾아갑니다. 무려 50번을 넘게 찾아간 끝에 이 백화점 입점권을 얻게 됩니다. 에스티 로더에게는 그만큼 입점해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가득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꼭 이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VIP,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몇 번이나 찾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50번이라도 찾아가겠다라는 이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백화점에 입점한 이 에스티 로더, 그곳에서 백화점에 방문해 오는 이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성 고객의 90% 이상은 백화점에 들어오면 이 오른쪽 방향으로 쇼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화점 책임자에게 요청해서 백화점 입구에서 오른쪽에 그 매장을 내게 되었고, 또 이 백화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해요. 어디냐? 화장실. 그래서 그 화장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향수를 뿌려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립 50주년이 되었을 때에 무려 2만 명이 넘는 회사 직원을 누리게 되었고,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 수출하는 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업자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 20명에 포함되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나는 저것을 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여기고서는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전하셨지요. 또 언덕에서도 전하셨지요.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길에서도 전하시지요. 또 우물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맞춰졌을 때만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직급을 통하여,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뜨거운 열정을 담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결국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듣는 귀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귀.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아주 위대한 지도자이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 그러나 그 모세에게도 인간이기에 가졌던 한계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남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또 큰 일까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다 도맡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워서 그 역할들을 분산해서 일을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함의 위대함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고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끌어가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이야기를 해.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었어요.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결국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요.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의 이름은 우리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의식이 가득하게 될 때에 이 사명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죠.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레이크우드 국립공원의 이 메타세퀘이아, 이 나무가 수만 그루 이렇게 심겨져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찾아봤는데, 근데 이 높이가 엄청 높더라고요. 뭐 큰 거는 뭐 80m 뭐 이렇게 높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나무니까, 큰 나무니까 그 뿌리가 엄청 깊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를 보고, 저 뿌리는 얼마나 깊이 파여 있을까?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도 달리 이 나무의 뿌리는 불과 2m 정도에 불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대한 나무가 이 짧은 이 뿌리를 가지고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비밀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뿌리에 있더라고요. 뿌리, 비록 짧지만, 근데 이 뿌리가 서로, 나무의 뿌리가 서로 얽혀서 땅속에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태풍이 몰아쳐와도, 바닷바람이 몰아쳐와도 나무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수만 그루의 나무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무리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뿌리가 떨어져 나간 그 나무는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얽혀져 있는 이 나무들은 100m, 80m, 100m의 거대한 높이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복음을 외치는 참 좋은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곳들 저희 지방이나 또 많은 우리 목회자 모임에 갈 때마다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세요. 코로나 때 세워진 교회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가고 있으니 참 이 목사님 참 내가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또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힘을 합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더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원 권하여 제자 삼는 것.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원 권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새 목자님이 기도해 주셨죠. 명령이라고 말이죠.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결국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을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 더 하나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상대 말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